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 그리고 앞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거기 어디 언저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좀 주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 공경 계명과 맞부닥치는 것, 연결되는 것 하나는 여기 나오는 불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불효자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잘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다 어긋나는 아들들, 그 아들을 죽이라는, 어쩌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맥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아들 죽여라, 살인의 예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것과 합쳐져서 아마 여기 이쯤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23절은 앞에 있는 두 개,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상관없지만 여기도 죽음이죠. 시체예요. 범죄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그냥 붙여서 오늘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본문이고요. 제목은 아버지여도 아들이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고, 또 이게 더 슬픈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이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직접 와닿습니다. 왕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왕 그러면 좀 멀어요. 하지만 부모 그리고 아들 그러면 누구라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예요. 아니다, 모두가 부모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아들이고 딸인 건 분명합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 그러면 부모가 되겠지만 누구라도, 어떤 생명이라도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죠.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슬픔의 사건들이요, 그렇게 남다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들이 좀 많고요, 도대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부당한 아버지입니다. 부당한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들을 보호해야 되죠.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당하게 해도 순종해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상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은 순종돼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순종이 돼야 돼요. 그 권리가 있어요. 그에게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책임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죠. 하지만 그 권리는 무제한의 권리는 아닙니다. 여기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조금 문제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항상 드라마는 이렇게 돼요. 얄궂어지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충돌할 때 보통은 부모에게 공경하니까 부모의 권리, 아버지의 권리가 늘 우선할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금방 압니다.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합니다.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제 유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유산을 나눌 때 똑같이 나누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요, 장자는 몇 분의 몇을 받아요? 산수 문제입니다. 장자는 몇 분의 몇을 받아요? 3분의 2를 받아요. 그리고 한 사람 아들은 3분의 1을 받아요. 그래야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2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민법이 그렇게 뭐 장자에게 더 많이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남자 여자 똑같이 다 n분의 1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건 누구예요? 부인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돼 있는데 법이 좀 바뀌었죠. 하지만 구약에 있는 법은 장자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줍니다. 2몫을 주었다는 건 거기가 장자라는 뜻이에요. 미움받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움받는 자가 큰 아들을 낳았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뭐요? 그냥 아들이 그 다음에 낳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손이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여인, 그 여인의 아이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기본적인 법률 원칙은 서 있어야 돼요. 네 멋대로는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이 자기의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장자에게 가야 되는 그 몫은 당연히 그 장자에게로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아버지는 부당하게 행하면 안 된다고, 이 미움받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의 권리를 하나님은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갖 생각들이 다 나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나 보다.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다처의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일부 다처인 경우는 왕들처럼 특별한 경우들이고요. 꽤 많이는 일부 한 2처 정도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허용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주장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일부 다처를 얘기하니까 일부 다처를 해야 된대요. 아마 이슬람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슬람도 구약 성경 아브라함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자기들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거기 아브라함도 봐라, 여자가 많아요. 그 뒤에도 여자들이 많아요. 아내 많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일부 다처 이슬람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권장해요.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부인을 갖는 것이 복된 삶이죠. 그래서 그래서 무슨 테러리스트들, 꼬마들, 젊은 청년들 폭탄 들고 테러하러 보낼 때 부추기는 이야기가 그거죠. 네가 가서 단추를 빵 누르는 순간 너는 뻥 죽겠지. 하지만 너는 천국에 올라가서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 거래요. 그게 권장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소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러냐? 사람들은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르치나 보다. 아니, 그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가르쳐요. 일부 일처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마 그 당시 관습이 그랬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지 마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몽땅 다 하늘에서 번개를 때리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부인이 많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리고 아픔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또 그러기도 해요. 야곱을 보래요. 야곱은 부인이 둘이고 또 부인 둘이 서로 시샘하면서 자기 시종들을 주니까 여인 넷에게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결국 하나씩 둘씩 낳기 시작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를 낳고 또 이삭은 둘을 낳지만 야곱은 12이나 낳지 않았냐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부인이 하나였어도 얼마든지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기와 질투로 그 가족이 부인이 넷이 된 것이 그 가족의 슬픔이고 비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그 일을 만들어내신 거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라고 그걸 복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누가 구약, 기독교는 옛날 적어도 구약은 일부 다처 아니면 일부 이처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타주 몰몬들이 있어요. 몰몬들 가끔 여기 우리 저쪽 동네 위에 올라가면 몰몬 교회가 있죠. 몰몬들은 일부 다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요, 미국은 원래 일부 다처가 안 돼요. 그런데도 일부 다처로 살아가는 몰몬들이 꽤 많아요. 유태에 가면 큰 집을 지어놓고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그냥 한 사람이랑만 결혼했대요. 하지만 사실은 다 부인들이에요.
조금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한 사람 결혼했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혼인신고하고 또 혼인신고하고 그러면서 공평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내용입니다. 일부 일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 보면 유산 상속이 뒤집어진 경우가 많아요. 야곱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있는데 동생이 유산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장자가 됩니다. 또 요셉도 아이를 낳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요셉이 낳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뒤집힌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러니 이건 뭐 다 뒤집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 이 신명기가 말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뒤집는 경우들이 있으셔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도 살아도 되고 저렇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기본 따라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따라 살아가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저리 행하시는 일들과 우리를 또 그 수수께끼 가운데 고민하게 하시나 우리는 계속해서 용감하게, 그리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기본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좋아하는 여자의 자녀 요셉이죠. 야곱이 했던 일은 그 일입니다. 야곱은 라헬,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 그 라헬의 언니죠. 레아에게서 난 루벤, 그 첫 아들 말고 요셉이 장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요, 비싼 옷이기도 하고요, 요셉에게는 일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비싼 옷 입고 일할 수 없죠. 비싼 옷은 일할 수 없는 옷들이 비싼 옷입니다. 나머지 아들 12은 베냐민은 좀 어리니까 나머지 아들 10은요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 안 입히고 일할 때 입는 무슨 작업복들 입혀서 내보냈을 겁니다. 양치는 작업복들 입혀서 내보냈어요. 하지만 요셉은 채색 옷, 좋은 옷 입혀서 일 안 시켰어요. 장자로 삼고 싶죠. 결국은 끝끝내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 요셉은 결국은 2배를 받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장자 아들들 르벤 레위 그렇게들 받지만 요셉은 자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가져다가 야곱 앞에 줘요. 그러니 12지파 중에서요 그 2지파는 요셉의 자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씩이에요. 하지만 요셉만 둘입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에서 야곱이 생각했던 자기의 장자를 끝끝내 야곱은 만들어내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를 장자로 생각하셔요? 루벤은 아니에요. 유다를 하나님은 장자로 삼으셔요. 장자의 복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수수께끼고 인생은 수수께끼니 우리는 마음대로 삽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행해도 흥해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해도 또 망할 때 있어요. 악하게 행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해서 또 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선하게나 악하게나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기 지켜야 되는 책임, 그리고 지켜야 되는 권리, 그 중간에 아름다운 균형들,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나에게 분명히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공평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 권리와 책임의 균형, 거기에서 한 길 한 길 성실하게 그 기본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권리와 책임 분명히 둘 다 있어요. 책임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마음대로 하면 내 자녀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행하면 그건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우긴다면 그때부터 온갖 난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일들, 슬픔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은 끝날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들 그리고 우리의 모자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통하여 점점점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은 그 자기의 권리와 책임, 그 균형을 무너뜨린 그 가정에 임할 겁니다. 아버지가 힘들 거고, 그리고 그 자녀가 힘들 거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힘들 거고,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연결된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힘들고 이웃들이 힘들어 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으로 주신 그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환의 근원이 됩니다.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가진 권리와 내 그 책임,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 가정 안에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은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들은 부당한 아버지에게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반대예요. 앞에는 아버지가 부당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항상 아버지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긴 좀 심각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좀 더 실감나게 읽어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집에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부모는 데려다가 장로 앞으로 데려가래요. 그 성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데려가랍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기소하는 거죠. 이 아들은,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하래요. 이 아들은 부모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이 아들은 정말로 악한 아들이라고 말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판단하겠죠. 그리고서 정말 그렇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랍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해요, 그죠? 야만적이에요. 가혹합니다. 앞에 있는 거는 아들의 억울함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의 억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이야기는 아버지의 부당함, 그것들은 해결돼야 돼요. 아들의 부당함, 이것도 해결돼야 됩니다. 아들의 부당함입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은 늘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가 얘기하는 건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죠. 아닌가요? 네, 좋은 이야기들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부모에게 기대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데리고 가래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랍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래요. 지금 시대에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생각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를 때리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엄마가 애들을 아니면 아빠가 애들을 심하게 때리면 정말로 심하게 때리면 경찰이 옵니다. 그냥 때릴 때도 옆집에서 신고하면 와요. 그리고 뭐 아이들 어떻게 하다 학교나 아니면 병원에서 매맞은 상처들 보면 의사들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 체벌 별로 흔하지 않죠. 요즘 어린이집 같은 데서 뭐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 밀친 거, 뭐 꼼밤 때린 거, 뭐 그렇게 꼬집는 거, 그런 거 CCTV로 보고 또 아이들의 상처 있는 거 보면 그 어린이집 난리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들을 죽이라는 이 이야기, 그것도 불순종한다고 처형하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가혹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야만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아유, 전에는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변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데려오는 이 아이는요, 어린 꼬마들이 아닙니다. 6살, 7살 먹은 녀석들, 미운 6살이라고 그러나요? 미운 5살이라고 그러나요? 걔네들 어렸을 때 말 잘 듣다가 말 안 듣는 때 있어요. 그러면 콤에 코 찔찔이 걔네들 끌고 가가지고 얘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장로들 앞에 돌로 쳐 죽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지금 뭐예요?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면 장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이 아들에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커서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컸는데 이 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심각하게 비행을 일삼아요. 어쩌면 청소년 조금 넘어섭니다. 싹수가 노란 거예요. 이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이 가족을 다 맡기고 이 아들이 가장이 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번영하는 거, 그것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아들의 나쁜 짓 때문에 지금도 가족들이 힘들어하지만, 아니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가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겁니다. 가족의 현재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게 내어준다는 거, 이건 참 끔찍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 변명을 해드리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로 이렇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니 죽이라고 내어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용이죠. 부모 공경 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진지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어 보이는, 어쩌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을 내어 주신 이는 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라고 그 성읍 앞에 내어놔서 죽게 한 이는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비행을 저지른 이 악행을 한 아들이라도 어떤 부모도 거기에 내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그거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여기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셔요. 그것도 죄 지은 무슨 비행 청소년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좋은 일들, 의를 위하여 좋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보면 뭐래요? 죄인을 위하여, 원수된 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이가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이들을 위하여, 의로운 이들, 정말로 멋진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셔요. 가끔씩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그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아무도,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나, 그 좋은 것 주시는 것, 그 뒤에는요, 어쩌면 그냥 좋은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희생이 있는 겁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그냥 주시는 건 없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많아서 사탕 하나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내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조금 가외지만 이 말씀에서 보는 건 가르침의 중요성입니다.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돼요. 앞에 있었던 그 삶의 기본을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물론 권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권리와 책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리고 선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는 훈육합니다. 짧게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어쩌면 장성해서도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여기 부모가 열심히 가르쳤대죠. 하지만 듣지 않았대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 귀한 진리의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그 일이 늘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치래요. 그러면 늙어서 그들이 망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계가 있을 때는 장로들에게로 데려갑니다. 내가 가르치고 부모들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들이 부족할 때는 장로들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나 혼자 안 될 때 너무 지치지는 마셔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고요.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사회, 그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그리고 한 가정이 깨지는 것이 그 전체 공동체 안에서 위협이 됩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 사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과 거기에 어둠이 있으면요, 그냥 전체적인 그 빛의 밝기가 줄어드는 거죠. 거기서 곡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 마을, 그 성읍에는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이 장로들이 여기 이 가족의 문제에 여기에 개입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책임지며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자녀들 잘 가르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구나. 이건 세상의 문제가 됩니다. 비행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비행 청소년은 청소년일 때 얘기죠. 그 아이들의 비행이 끝나고 나면, 아니죠, 비행이 끝나는 게 아니죠. 비행 청소년이 청소년을 떼고 나면 그냥 비행 어른이 됩니다. 비행 어른이 된다는 건요, 그냥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술에 잠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사회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 사회가 복되게 되는 그 길은 아마 길고 어려워도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결국은 누구도 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모든 아들과 딸들이 주의 법도와 그리고 그 계명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마 30년이면 바뀔 겁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주의 법도와 그리고 규례와 계명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하나씩 사랑으로, 정성으로 길러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해요. 무슨 대단한 박사나 아니면 정치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복되게,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사회 변화 그리고 복을 받는 세상의 프로젝트예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그의 노년까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니, 그들의 가족에게, 또 그들의 가족에게 임하니 그 사회와 그 공동체, 그 성읍에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그래서 이 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심각한 경고가 담겨져 있고, 어쩌면 이 심각한 경고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패역한 자들을 아들 삼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또 슬쩍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는요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면 또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 죽은 시체에 관한 거예요. 죽은 시체 중에서 피살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에 21장 1절부터 9절에 있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게 들에 버려진 시체들, 그 시체들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그냥 어쩌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데서 연결되는 거죠. 어쩌면 이 아들이든지, 이 아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죽이는 방법은 늘 돌로 쳐서 죽이게 했어요.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그 이를 나무 위에 달아요. 이건 하나님이 죽인 자를 몽땅 다 나무 위에 달아라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나무에 답니다. 다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처형의 수단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지 나무에 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반역하라고 역적들 효수한다 그러죠. 목을 잘라서 저기 성 앞에다가 내겁니다. 그건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모든 나라들이 좀 그래요. 반역한 사람들, 뭔가 심각하게 경고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죽은 이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모두가 다 보라는 거죠. 여기 이걸 보라고, 이 비참한 죽음을 보라고. 너희들도 잘못하면 아니면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올려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나무 위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맞죠. 누구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거기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지 못해요. 그 삶이 처저히 깨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범죄자들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얘기하셔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지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관습대로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요. 경고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디서 얘기하셔요? 하지만 그만하면 됐다예요. 그만하면 됐다. 죽었고 그리고 그렇게 매달아 놨으면 해 지기 전에 당일에 장사해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당일에 장사해라. 당일에 장사하려면 해지기 좀 전에, 한참 전에 내려야 됩니다. 오래 매달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 대바람부터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아마 한낮쯤 돼서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달아 놓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지는 아셔요. 그래 하지만 은혜는 그 일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해질 때일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으면 땅이 더럽게 된대요. 땅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셔.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 땅의 수치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매달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죽은 사람, 그 징벌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징벌은 받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나무에 매달아놓은 거 사람들, 관습이 매달아놓은 겁니다. 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 그것은 땅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은 더 심할 겁니다. 죽었으면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진 고통들이에요. 더해진 고통들, 그리고 더해진 수치들, 이것들은 땅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치에 그리고 고통, 그것들이 줄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땅은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간으로 안정하시고 일몰, 해가 질 때라고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해가 지면 이제 새 날이 시작됩니다. 새 날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그 수치와 고통을 정리하라는 거죠. 새 날은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해가 지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돼요. 하루가 시작되는 그 새날, 새 것이 시작되는 그 해질녘에 너희가 시체에 달아두지 말아요. 시체를 달아두고 새날을 맞이하지 말아요. 수치와 고통을 남겨놓고 새날을 시작하지 말아요. 반대로 말하면 수치와 고통이 남아있는 한 새로운 것, 새날은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행복하고 다 당당함으로 살면 되지만 우리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들과 그리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 수치들, 그 가슴 아픈 일들, 결국은 이 범죄자의 죄악 때문에 그랬죠. 이 범죄자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기의 친척들이에요. 자기의 형제입니다. 자기의 친구예요. 내가 아는 누군가의 아들일 거고, 내가 아는 누군가의 오빠고, 언니고, 동생이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모두의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특별히 가족의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더 심하게, 또 누군가는 조금 덜하게, 하지만 고통과, 누군가는 더 심하게, 또 누군가는 좀 덜하게 수치, 그것들이 그 땅에 가득해요. 그러면 새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래요.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음의 분노가 끓어올라요.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미움이 끓어올라서 막 그래도요, 너 해를 넘기지 말아라. 해를 넘기지 말아라. 밤을 넘기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몇 시간 하다 끝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새 날을 맞을 때 뭔가 새 소망과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분노들, 그 안에 있는 수치들, 그 안에 있는 고통들, 그것들 다 내려놓으래요. 문제는 해가 질 때 시체는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수치도 씻겨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시체는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씻겨지지 않아요. 그러니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밤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 밤에 나를 편안히 잠자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그리고 모든 슬픔들 씻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아픔과 수치, 그것들을 맑게 씻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새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새 역사 앞으로 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에 고통들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입니까? 우리 고모가 나에게 준 고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외삼촌이, 아니면 우리 삼촌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에게 준 고통이에요. 그리고 수치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된 날, 그날을 시작할 수 없어요. 시체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픔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씻기셔야 돼요. 그래야 새날이 시작됩니다.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해를 뜨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아픔들과 그 수치를 씻기시는 은혜로 시작돼요. 아침 새날, 우리는 아침에 새날이 시작되고 하는데 여기는 해질 때가 새날이 시작돼요. 뭐가 됐든지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새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즐거울까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새날을 주셔요. 정말로 새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러라고 하나님은 밤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아침마다 새 은혜로 우리를 깨우셔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기도하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 그리고 내 모든 수치들, 부끄러움들 하나님 다 씻으시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모든 시체를 내린다고 기도하셔요. 내가 뭔가 경고하기 위해서 했던 거 있으면 시체는 내리셔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맞게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일들, 그 고통과 아픔들, 그 슬픔들, 그 부끄러움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들, 그것들을 씻기기를 원하신대요. 왜 살인이 생깁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범죄함으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죽인 누구의 죄 때문에 세상엔 살인, 거기서 나오는 고통들, 부끄러움들,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우리로 풍성하게 살고 새 날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씻기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셔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형아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랬어요. 요셉도 압니다. 형아들은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요, 고통과 수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요. 은혜로 씻기셔서 새날을 주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셔요. 아픔과 수치로 몸부림치나 하나님의 씻기심으로 새날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위로하는 손길들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험한 세상, 악이 가득하나 다시 또 은혜는 더 충만해져 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고요, 우리의 잘못이 많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주저앉지 마셔요.
살인하지 말라는 세상에서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내려오게 하셔요. 내려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놀랍게도 누구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다 내려오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그 수치를 다 말갛게 씻어내셔요.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이 슬픔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많고 내 삶에 후회가 많으신 분들 많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에 상처만 가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은혜, 새날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갛게 씻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셔서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책임 이런 것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엉클어져 버리고 또 때로는 분노와 미움으로 죽이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선으로 바꾸시려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며 또 날마다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수치와 그 고통을 씻기시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새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주여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이제는 치료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 구원받은 자들답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